빌립보서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 했던 바울의 계획을 성령께서 건너와 도우라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가 발걸음을 옮겨 처음 내딛던 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각종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누디아를 비롯한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음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된 교회를 세워나갔고 또한 여러 가지 모범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없듯이 빌립보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바울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인들이 어떤 기득권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수주간에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제시하고 율법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내 성도들에게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외식하는 분위기, 율법의 잣대로 성도들을 평가하고 상대적 우월주의에 빠져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므로 성도들 간의 관계가 틈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믿음을 평가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뭐예요? 나처럼 율법에 관한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느냐? 나는 자랑할 것이 너희들보다 100배는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바울은 과거에 화려했던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배설물로 다 여기며 버렸을까요? 단 한 가지, 예수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얻기 위해 과거의 자기의 모든 자랑을 다 버렸다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얻는 것이 바로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내에 율법주의자들을 본받았습니다. 그들이요 우리가 율법 지키는 것을 본받으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식된 모습을,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본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제가 쭉 설명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의 믿음,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본받지 말고 담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성령의 인도로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였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바울의 눈에는요, 교회 성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다 자식들처럼 자녀들처럼 보였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영적으로 나온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녀들이 자기의 무엇을 담기를 원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닮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었습니까? 아니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예수를 닮기 위하여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안에서 살았다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향력을 받아서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인격이,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사람이 예수께 동화되어 예수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점점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 즉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앞서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바울은 뭘 본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본받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받으라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율법에 현혹되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요당하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자랑이 있어요. 간섭이 있어요. 잣대가 있어요. 그러니 쓸데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종교심이었던 거예요. 나의 이 종교심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랬던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요, 자기가 영적으로 나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랬습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기뻐하는 삶.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붙잡은 이후에 이런 삶이 사라진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자기 자랑, 교만, 외식 등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부여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밖에 있으니 그들은 기쁨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기뻐하지 않아요. 웃지도 않고요. 항상 우울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교만함에 빠져서 어떤 허영심에 빠져서 아니면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혼도 내고 뭐 이야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영적인 자녀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회복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한번 봐라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권면한 후에 자기처럼 사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볼 것을 주문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울처럼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에는요, 자기의 드러냄이 있습니까? 자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는 삶에는 율법의 의로움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은혜 없이 살고 있고 삶의 목표가 잃어버렸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평가해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놓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그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과 외식과 불평과 자기 자랑과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문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가 불편해진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율법을 누가 잘 지키냐 경쟁의 관계가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우별과 구별하는 그런 잣대로 성도들을 보게 되니 성도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을 붙잡으니 관계가 무너졌어요. 관계가 무너지니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정생활하면서 부부와 싸울 때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관계가 불편해져요. 기쁨이 있어요? 내 한 사람과 내 자식과 문제가 생겨서 싸우고 있는데 즐거워요? 그렇지 않죠. 마음이 무겁죠. 인상 써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율법의 의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좀 확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발견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라라고 말했을 때 그 본받음, 그것은 애절한 가슴앓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를 본받아라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구구절절 설명한 그 모든 것들이 바른 말이었고 진리의 말이었기에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을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한번 따라와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라 라고 말했듯이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본받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주 사랑교회를 본받으십시오 말할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무언가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소소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런, 행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누군가 잘못된 삶을 살 때에 담대하게 나처럼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저처럼 이렇게 은혜 속에 평강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진정한 신앙이 믿음이니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모습이 빛처럼 빛나서 누군가에게도 담대하게 나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담대하게 누군가에게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깨닫고 그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예수 안에서 평강이 넘치며 그런 삶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기본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